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더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약속대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약속대로. 8절에 보면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사람이 성경에 우리의 수명을 120살로 정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야곱이나 이삭이나 더 오래 살았어요, 살기는. 그렇지만 천년에는 못 미쳐요. 다 150살, 많아야 150, 아니 120 그 안에 다 죽었어요. 요즘 수명이 많이 들어서 100세를 넘으신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또 누구 말 들으니까 자기는 주위에서 80살 넘은 노인도 별로 못 봤고 100살 넘은 노인은 더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도 들리고 하는 거 보면 아직도 100세 넘어 장수하시는 분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천년인데, 이 비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이든 하루든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전체 일생을 통틀어서 그냥 하나님은 통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느 때 부르실지, 어느 때 구원하실지, 어느 때 책망하실지,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어느 때 씻기실지, 하나님은 한눈에 우리 일생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한눈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일생도 우리의 머무는 곳도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주님께는 그냥 하나로 나로 보인다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내가 뭘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획 돌아서고 내가 좀 잘한다고 해서 막 이뻐하고 이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변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9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래요. 그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더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23살이에요. 근데 아들이 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믿음을 갖고 좀 더 있으면 저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갖고 더 많은 걸 발견하고 막 성경에서 보화를 캐내고 막 나에게 설교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들이 제가 보기에 더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부를 때가 있는데 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것을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밖으로 많이 갔던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확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제가 믿음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아들이 밖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제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디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때를 더 잘 알까요? 하나님이 때를 더 잘 알까요? 우리는요 모든 일을 참 더디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아니 제가 성격이 불같은데 이 불같은 성격이 아직도 불같아요. 그런데 우리 신랑이 누가 너 성격 불같다 그러면 지금 착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더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랑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가 20년 동안 저 불같은 성격 좀 놓고 기도를 하는데도 참 응답이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더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그거를 도구로 써버리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이 잡으러서 딱 잡으니까 지팡이가 돼요. 그리고 그 지팡이로 건너잖아요. 강을 건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성품이 주님께 딱 붙잡힌 바 되면 지팡이가 되는 거고 놔지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게 더딘 것 같다. 내 성품이 왜 안 바뀌지? 바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그건 뭐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써서 하나님 것 삼으려고 기다리신다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 것이 될 때 딱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로 내가 깨끗해져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네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동안 만들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오히려 빨리 익은 과일이 맛이 없어요. 처음에 나온 풋사과가 맛이 없어요. 나중에 한참 빨갛고 추석 때 나오는 과일이 진짜 맛있어요. 우리가 잘 익고 맛있게 익고 크게 익으려면요 더디돼야 돼요. 그리고 그 더디되는 동안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양분과 모든 달란트와 뭐 삐뚤어진 성격이든 불같은 성격이든 뭐 빌립같이 막 따지는 성격이든 베드로같이 갖다 들이받는 성격이든 바울같이 학문으로 쪼개는 성품이든 어떤 성품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으시다가 가스 칠 때는 딱 붙잡아서 써버리신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러나 네가 더디다고 생각하고 네가 답답하다고 생각하다 그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날은 내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들어 이거는요.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녹아지고 불에 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내 모든 생각, 내 혼의 모든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내 몸조차도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뭐라고 그래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모든 물질이 땅에서 풀어져 버리고 불에 풀어져 버리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약속대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께 온전히 통치하심을 받는 나 자신을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바라보노라. 그러면서 열심을 나타내기를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다 드려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십니다. 이거는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성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과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입고 있다가
육신의 장막 벗으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나라가 내 안에 성전이 그분이 성전이시고 그분이 빛이신 그곳에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영이 벗어나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11절 말씀에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래서 물질도 다 풀어지고 하늘도 떠나가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고 새 것으로 바뀌는 역사를 이루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되는 이것은요. 우리가 자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교회를 크게 짓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믿음으로 교회를 막 땅을 사요. 얻어요. 기도로 교회를 지어요. 할 수 있어요. 그건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선택은 내가 해요. 그러면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세요. 근데 제가 아직 그 믿음이 없나 봐요. 거기까지 못 가겠어요. 내 머리가 굴러가 버려요. 머리가 굴러가지 않아야 그 일을 할 텐데 머리가 벌써 굴러가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 일을 할 텐데 두려움이 하지 마요. 그러면 내가 두렵지 않고 내 머리가 굴러가지 않고 내가 그 일을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누군가 나타나서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 성령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내가 가는 그 길에서 성령님 주님이 역사하시지 주님이 나를 등 떠밀어서 어디로 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절대 만약에 사람이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역사하는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믿음으로 발을 내딛으면 강이 갈라지게 바다가 갈라지게 하시고 벽이 되게 하시고 근데 내가 그 발을 안 디디니까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내 이 두려움이 없고 내 이 머리가 굴러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전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영이 강건해야 돼. 내 영이 강건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레와 같이 나에게 들려야 돼. 세상이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거짓말에 내가 막 겁을 먹고 뒤로 가지 말고 주님이 내게 할 수 있다. 너에게 너 함께 한다. 솔직히 말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없는 일이 없죠. 모든 일은 할 수 있는 일이 되죠. 근데 내가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영이 강건해지면 주님의 그 음성이 붙잡을 만한 믿음이 내게 생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강을 건너겠죠. 아니면 무리를 걷겠죠. 주님은 그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내가 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글쎄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가고 내 머리가 먼저 굴러가지 않고 또 내 이 두려움이 없이 내가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영이 강건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답을 성경에 주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니 많이라기보다는 기도가 그리스도가 운행하시는 기도가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내 영이 그리스도와 한영된 내 영이 강건할 것이고 그 강건한 영이 내 모든 것을 이끌게 돼. 내 생각도 이끌고 내 마음도 이끌고 내 모든 몸도 이끌고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 그게 돼야 내가 갈 텐데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뀔 텐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지금 이제 직장에서 일하면서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지금 부족한 건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새로운 성도도 오고 열악하지만 교회가 세워져 가요. 또 사택에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지낼만 해요. 근데 제가 내가 만약에 야곱처럼 내 양을 삼촌의 양을 치면서 전박이는 내 월급입니다 라고 정하면 하나님이 전박이만 주시고 그런 복을 하나님께 내서 내게 주실 텐데 내가 뭘 시작해야 될까?
그러면서 내가 창조의 역사를 내 안에 주셔야 됩니다. 이 기존에 있는 세상 것들을 보면서 세상 것들을 따라가다가는 세상 것들만도 못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지혜가 내게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요. 번뜩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도 하고 그곳에서 내가 뭐 애들을 가르치든 뭘 하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좀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사택도 좀 가치 있는 곳을 얻어볼까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행하지를 못합니다. 아, 내가 왜 행하지를 못할까? 머리가 먼저 굴러가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서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해라 라고 명령하시면 내가 행할 텐데, 어려워도 행할 거고 무서워하지 않고 행할 텐데, 하나님은 절대 행하라 명령하지 않으세요. 내가 발을 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실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로 영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영이 끄는 대로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모든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날은 내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되는 그것을 말합니다. 하늘이 불에 타고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는, 내가 성령의 불로 완전히 녹아버리는, 그리스도가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리스도가 계신 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계신 저가 되는 그 땅 바라보래요. 그것은 이 그리스도가 제 안에 오셔서 제가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리스도와 한영돼서 영이 주인 되셔서 나를 쓰시는 그 단계는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약속대로. 내가 열심을 품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을 다 드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참 그 어린이 찬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이 세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는 어여뻐도 못 가고 돈이 많아도 못 가고 힘이 세도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들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약속대로 하늘에서 저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임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참 좋아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내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우리가 바라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돼서 새하늘 새 땅이 되는 것을 바라봐요. 사모해요. 그것을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어요. 그리스도가 이미 성령님이 내게 불로 임하신 것을 믿어요. 이미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된 것을 믿어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해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전진하기를 힘쓰라. 갈라지는 것을 목도하기를 힘쓰라.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을 힘쓰라. 저는 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씀이 제게 와서 확 박혀요. 나타나기를 힘쓰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생각하지 말고 마음 뭐 결심하겠다고 하지 말고 가라. 나타나기를 힘쓰라. 나타나진다. 드러난다.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제발 가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지금 사택이 이사가기 전에 나타나기를, 그 나타나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약속대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저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타나기를 힘쓰므로
드러나는 역사까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